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3달을 걸어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2번째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데려오는 것처럼 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라고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요, 너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인데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때부터 첫째, 장자들이 모두 죽는 모습까지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베푸실 때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재앙을 베푸시면서 그 사이에 말씀하시고 또 재앙을 베푸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8장 22절을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인 저도 미국 대통령이 누구고 또 어떻게 언제 경선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미국에 모여 있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인 것이죠. 당시의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철학, 사상, 과학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이집트에 다 모여 있었어요. 이집트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차 있는 나라였어요.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이집트를 봐라. 얼마나 위대한 나라이냐.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렇게 위대한 문명과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태양신이 주는 지혜로 날씨와 기후를 연구해서 과학을 발전시켰다. 나일강의 신이 주는 지혜로 토지를 개간하고 농업을 발전시켰다. 전쟁의 신이 주는 능력으로 막강한 무리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다. 지금까지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발전했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나라를 경영하고 문명을 만드는 이 이집트의 길이 맞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사막 변두리를 떠돌다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빌붙어 사는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뭐건데 여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은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다른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이 의미는 인류가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사상과 기술을 하나씩 무너뜨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400년 넘게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 혈통도 다 섞여버렸고, 그리고 생각이나 사상도 이집트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민 2세대만 돼도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정체성에 대해 상당히 곤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3대만 되면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넘도록 거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는 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있고, 사는 방식이나 문화나 말이나 생각은 이집트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이 고센 지방은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민을 오면 주변부, 그러니까 이 중심, 사회 중심, 그러니까 요게 주된 세력에 끼지 못하고 하층민으로 돌거나, 그리고 노예로 섬기게 될 때에 그런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은 이 주변에 있는 잡다한 민족들과 같이 뒤섞여서 여기 어떻게 하면 이 이집트에서 한 끼라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이집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되는 것, 이집트의 저 문명을 우리가 가져와서 누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보고 있는 이집트 땅을 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아놓은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국가, 아주 최고의 문명, 그것들을 부셔버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던 이집트는 10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에게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았다 라는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세상이 저주받아서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았지, 너희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너희가 계속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집트 사람들처럼 똑같이 됐을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약한 세대에 속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자, 4절을 보면요. 4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는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입니다. 첫째 아들들이 죽었다는 뜻은 첫째 아들에 속해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생각도 이집트 사람이랑 똑같고, 원하는 것도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처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 어린이 피를 발라서 이제 그 피가 발린 집은 살게 되는 것이죠.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득 찬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능력도 없었고 그만큼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날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등에 업고서 날라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능력도 없고 나가기도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쳐업고 하나님 앞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옮기셨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니까 내가 여기 내 주인이다. 내가 여기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 일들을 이제부터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특별히 끄집어내서 건져내온 이유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처럼 되고 싶었던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너네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운영하는 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너희에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온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금 이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 듣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 사람들,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0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10계명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은 우리와는 그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라도 죄인이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의인은 죽어도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면서 이집트에 쏟아졌던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을 몸소 다 겪으십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또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장자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의 구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구원하시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십계명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또한 십계명에는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지 그렇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계속 살면서 이집트 사는 사람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내게 속했으니 너희는 잘 들어라 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알고 깨달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담아서 잘 듣고 배우면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집트처럼 되고 싶어서 이집트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그 모습들이 버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십계명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